오늘 그 시편 42편은요, 그 다윗의 신하 중에서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는 레이의 증손자로서 레이 지파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특별히 성전 문지기와 예배 음악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2편을 쓴 장소가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이 시편 42편을 지었을까요? 다윗 왕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갈 때에 이 42편을 지었어요. 그때에 도망을 갈 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처지를 보니까, 당신의 신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다시 너는 원래 자리로 복직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전반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가는 곳마다 계속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여러분 속이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정말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저 사람에게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3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런 마음으로 고라 자손이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밤낮으로 울고 있다는 거죠.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줄줄줄줄 내려서 입으로 들어갈 정도로 밤낮으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4절 말씀에서 이제 쫓기는 신세,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예전처럼 성일날, 명절날, 축제 날에 수많은 군중 앞에서 화려하게 내가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고, 그 편안한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신세 한탄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오는 동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동물입니까? 바로 사슴이에요. 아니, 이 광야에 왜 사슴이 있지?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사슴을 관찰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웬 사슴일까요? 사슴은 짝짓기철이 되면은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슴이 짝짓기철이 되면은 몸에 이상한 징조가 생겨요. 어떤 징조가 생기냐면은 신체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신체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슴의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얇게 생겼어요. 식도가. 그래서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식도가 얇아서 서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짝짓기철에는 이것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도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 식도가 붙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짝짓기 하러 나왔다가 지금 이 짝짓기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 모든 짝짓기를 그만두고 무엇을 찾아다닙니까?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고라자손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은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고라자손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저 사슴에게 있어서 짝짓기 하는 그 본능보다 더 중요한 원초적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냇물을 찾는 것이구나. 고라자손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원초적 본능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고라자손이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도망자가 되니까 예전처럼 성일날, 명절날, 축제날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화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자리와 편안한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불안해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저 사슴을 보니까 사슴은 지금 편안하게 자기가 짝짓기를 하지 못한다고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슴이 신세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본능은, 원초적 본능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은 본능보다 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기초이고 기본이고 본능이구나. 이것을 고라자손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전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자리 찾지 못한다고 여러분 불안한 마음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단절된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속상합니까? 불안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고 불안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속상하고 불안합니까? 내가 생각한 만큼 일이 성취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속상하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없다고 혹시 속상해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고라자손이 그 성일날 내가 찬양하지 못한다고 속상하고 불안해했거든요. 그런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했던 협박이 하나 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어떤 협박을 했냐면은 밥을 잘 먹으면 무엇을 해줄게,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먹지 마라, 먹지 마. 안 먹으면 네 손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사주면 내가 밥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 뭐 해주면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원초적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까?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슬퍼가지고 여러분 밥을 안 먹습니까? 그때일수록 우리가 밥을 더 든든하게 해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힘듦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그 과목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7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데 제일 아래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아래. 그리고 그 의식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생리적인 욕구, 그것이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 인간이 어떤 욕구를 갈망하게 되냐면은 안전의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 함께 하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갈망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은 자아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위에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영적인 욕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의 욕구, 사회생활에 존경받는 욕구, 그 다음에 자아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영적인 욕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죽게 되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힘이 먼저 채워질 때에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가 의식주,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원초적인 욕구는 바로 영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학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슬로우 인간 욕구 7단계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 경험론의 한계예요. 인간 경험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는 결과가 뭐냐면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호흡하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슬로우의 인간 욕구 7단계는 인간의 경험론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에게 명예의 욕구,
인정받지 못하도록, 존경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이 불만을 가졌던 게 뭡니까? 내가 성일의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군중들 앞에서 그 편안하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불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취직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풍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그때에 내가 제일 마지막에 영적인 부분을 갈망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거 안 사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영이 먼저 살면은요, 나머지는 때가 되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것 같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의 인생만 돌아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작사한 고라자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너무 놀라게 됐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자손, 레위의 중손자이지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손이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갑자기 땅에 지진이 나서 땅이 벌어져서 고라자손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고라자손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심판을 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위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고라자손이 어떻게 해서 다시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음악으로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저는 우리 남한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00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고라자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고라자손을 다시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음악으로 예배를 돕는 자로서 섬길 수 있도록 다윗 왕이 다시 복직시켜줬어요. 여러분, 저의 과거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과거의 간증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의 과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군대에서 배우거든요. 골짜기를 아무리 헤매도 더 길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능선이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북극성을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면 길이 환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불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초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본능이에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도 다시 예전에 그런 간증을 경험한 것처럼 다시금 내가 이 시간에 기초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또 그런 환경이 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예전에 내가 기초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여러분, 배 부릅니까? 여러분 인생 배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먹는 것을 비유하셨어요. 배부를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들은 먹는 것을 가장 기초로 여깁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로 여기는데 아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고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요. 다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자랑합니다. 내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것이 자기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배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부릅니까? 영혼이 허기져 있어요. 마음이 공고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본인 또 결국에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늘 행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채우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